우리가 왜 자녀들을 교육시키려 할까요? 지적 재산권이나 지혜는 쉽게 침범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참 편리하긴 하지만 늘 불안하잖아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을까? 찬송가에도 보면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를 무슨 거대한 뜻을 품거나 거대한 사상에 심취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현실에 있어요. 사람들은 주로 성공의 비결이라든지 성공의 기술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지혜는요, 현실 안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감사하고 현실을 누려야 돼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미래에 미루고 지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을 누리고 지금 감사해야 돼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사진 찍기 주저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때가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괜찮고 젊은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그 젊음을 누리질 못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부럽지만은 기회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이 가장 감사한 때입니다. 지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맙고 지금 부모가 싫어도 지금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그 부모를 누리고 공경하고 지금 그 자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놓치는 것을 존재 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 다 그분이 그때 계셨을 때 그때가 정말 좋았었구나,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어렵게 생존을 유지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기계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마라톤 선수가 입을 딱 벌린 채 숨을 헐떡거리면서 종착점에 도착하는 모습 생각나세요? 산소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갈비뼈를 치켜 올리고 머리를 치켜 올리면서 가파르게 호흡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요. 산소가 모자라면 산소를 더 많이 공급받으려고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지죠.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5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산소의 공급을 중단하면요, 우리의 몸은 손톱부터 혀, 입술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푸른색으로 변해요. 왜요? 피가 폐로부터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안정되게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해양 생물 중에 고래만 산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양의 기생충들, 아가미를 갖고 있는 고기들, 모든 어패류들, 이들도 낮은 수준의 이들 생명체들도 모두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도시의 탁한 공기에 있다 산골이나 바다의 시원한 공기를 맞으면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땅이든 바다든 공중이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산소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미적 산소라고 합니다.
이 심리적 산소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받을 때 공감받으면서 공급받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잘못해도 괜찮아, 당신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지지해주는 이 한마디가 삶을 살맛나게 하고 맛깔나게 하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사모의 이런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늘 괜찮아, 당신 앞으로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지지해주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기대의 눈빛으로 보아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심리적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사실 이 사회나 세상에 나가 이런 심리적 산소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늘 그곳은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정을 받겠어요? 판단당하고 비판받고 비교당하고 푸시당합니다.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가 없습니다. 1등 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직장에서는 실적을 올려야 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려는 의지가 자동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누가 착취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착취해야만 살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심리적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가정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곳이에요.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 쉬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성공이라는 신화에 사로잡혀서 숨을 쉬지 못해요. 넌 얼마짜리야 라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 잣대에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사는 환자 같아요. 그게 조금만 바가지를 긁으면 팍 하고 올라옵니다. 또 요즘에 아내들도 맞벌이 하느라 에너지를 외부에서 다 쓰고요, 스트레스 만땅이 되어 돌아온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서로 짜증내고 싸우면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밤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경제가 잘 돌아가서가 아니에요. 밤에 번쩍이는 그 불빛을 보고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더 쌓일 수 있습니다. 밤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 산소를 얻을 수 없으니까, 가정이 쉼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가적으로 여러분, 이 산소를 들이마실 수 없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신히 호흡하고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 허걱거리 있고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산소 호흡기 끼고 겨우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지해주고 당신은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지지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짐은 무겁지만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지지를 받을 때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에 집중하면요, 아이는 아이대로 모자란 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부족한 점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질은요,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어떻게 하면 삶을 창조적으로 신명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산소만 잘 공급되면요, 신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잘 발휘하려면요, 그것을 촉진시켜주는 촉진적 환경이 필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허용적인 공간이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곳이지 교육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정말 저를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셨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부모는 자식의 말투나 행동만 봐도 얘가 철이 들었구나 다 알게 되죠. 부모도요, 나이가 들면요, 자식에게 그저 해준 것이 없어서 늘 미안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삶을 신명나게 행복하게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신나게. 그 모습을 보면은 부모는 힘을 얻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가정에서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매일 여러분요, 비판받고 지적질 당하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집에서는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너 요새 몸이 많이 상했어,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면요, 아이는 힘을 얻어 더 공부하려고 해요. 가정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곳이지 교육하는 곳이 아니에요.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자식들은 이 구심점이 사라져서 서로 소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끼리 부모가 있으면 명절에 모이는데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명절에도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가 중요합니다. 구심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가정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우리 처가 식구들은 모두가 다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 다 돌아가셨지만은 늘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애를 다져나가요. 매달 우리가 이렇게 돈도 내더라고. 그래서 모일 때 이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노인이 당하는 보통은 네 가지인데요. 경제적인 빈곤과 노쇠와 고독과 무료함이죠. 노인이 됐는데도 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노인이 아니에요. 퇴직으로 인해서 수입이 없어지고요. 점진적으로 생리적인 쇠약, 만성 질환이 오게 되고, 여러분, 노인이 돼서 약 안 먹는 사람이 있나요? 생물학적 노화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위장 근육의 약화로 소화 기능이 감퇴돼요. 또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자녀가 출가하게 되면 늘 고독과 싸워야 됩니다. 또 세상은 급격히 바뀌어서 적응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현대 의술은 좋아가지고, 여러분, 노년의 이 노령기에도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근데 노인들이 여러분요,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내가 좀 빨리 죽었으면 바라는 것 같아 하는 그러한 이 환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섭섭해하고 노여워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마음을 읽고 공감해야 되고 자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여러분요, 공동의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병자나 노인들의 자살을 암묵적으로 승인했어요. 그래서 고려장이라는 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먹는 것이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요즘의 노인의 문제는 전혀 식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축출되었다는 소외감이 문제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려면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잖아요. 노인 공경은 하나님 경외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또 노인들은 삶의 경륜에서 얻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노인들은 알아요. 그분들에게는 뭐예요? 시행착오의 유산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계속 과거에 했던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은
노인들의 말을 경청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공감에 꼭 해야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게 바로 신앙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이거를 아이에게 가르치고요. 부모가 주 안에 없다면 자식은 부모를 그리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면요, 늙어서도 아이는 그거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요, 어렸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목사니까 신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신앙만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은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교육은 학교에서 합니다. 문제는 먼저 신앙이 되고 나서 교육도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교육만 하면 되는데 불신앙을 교육합니다. 요즘에는 반기독교 교육만 시켜요. 그래서 가정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못된 짓을 해도 가만히 내빌려 두었어요. 그 자식들이 한날에 전사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아이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용납하는데 왜 교회 가는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못하지?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것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식에게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생존을 이야기하면은 자식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는 나가지만은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항상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가리켜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숨을 쉬어야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 질식한 상태에서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의 미래가 보장됩니까? 애 어른 모두 마찬가지예요. 산소가 넉넉한 곳, 숲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곳에서 우리는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촉진적인 환경이 돼야 되고요.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힘을 얻는 곳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배우는 곳이 돼야 돼요. 과거에 오래전이지만 우리 딸이 아빠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왜? 내가 아빠가 죽는 꿈을 꿨어. 그래서 혹시 뭐 어디 아빠 아픈데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너 이제 네 마음속에서 아빠가 죽은 걸 보니까 너 이제 독립하는구나. 축하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아직요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산소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자녀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 아이를 못 살게 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도 주 안에서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한국의 교육계와 기독교를 움직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시골 출신이에요. 여기가 시골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지는 모르겠시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교회에다 아이들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꿈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교육받으니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심리적 산소를 제공해 주니까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노인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어요? 자식들은 노인들이 힘이 없을 때 교회에서요 부모들을 강제로 떼어내려고 그래요. 혹시나 몇만 원이라도 우리 엄마가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을 거를 교회에다가 낼까 봐. 근데 그 노인은 그냥 목사님이 좋고 목사님 한 번 더 보고 싶고 교회 한 번 더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할까 봐 요양원에다가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내가 저기 아버님 한번 기도해 주러 가야 되겠는데 전화번호 알려 달라 그러면요 요양원 안 알려 줘요. 이게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게 유행이에요. 그런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호흡이 되는데 심리적으로 산소가 없어서 허걱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적으로 호흡이 되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관심을 달라는 것이고 사랑을 달라는 것이잖아요. 돈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못 받은 것이에요. 비교당하고 못난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즘에 보면은 남자 자식들은 부모가 돈 안 준다고 부모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먼저 자식을 질식시켰었거든요. 여러분 서로 같이 있을 동안만이라도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늦더라도 아이들에게 자기의 길을 찾아가도록 옆에서 끝까지 꿈과 희망과 행복을 심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핵가족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관계하는 능력을 몰라요. 오직 사이버 세계에서 스마트 세계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관계를 배우려면 많은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교회만한 것이 없어요. 지금보다라도 교회를 하나님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요. 자녀들은 부모를 열심히 찾아뵙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허걱거립니다. 우리도 종종 비틀거립니다.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프고 위로받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